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하여 너희를 법령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 오늘 시간 여러분께서 목회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담임 목사님 제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를 닮았겠지요. 제가 앞집에서는 대전 지역사 아저씨를 닮았으면 가정에 큰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이 기본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정말로 교회다움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사역 모두가 반드시 그분을 닮아야 사실은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즉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평안, 샬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을 닮았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샬롬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평안이고 또 샬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닮아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먼저 평안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개인적인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과 세상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안과 평화와 샬롬의 도구로도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싸움은 어떻게 해요? 말려야 돼요? 붙이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싸움하는 거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56년 동안 살면서 딱 한 번 싸워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싸웁니다. 제 주먹에 막 사람이 죽을까봐 안 싸웁니다. 딱 한 번 고등학교 때 싸워봤어요. 여하튼간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샬롬을 이루셨기에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샬롬,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으로 존재하시기에 내 몸에 내주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화와 샬롬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샬롬을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근본이 되는 것이 에클레시아. 자, 공동체로 주님께 부름받은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룰까요? 즉 다시 말해서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것이?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루신 그 평화를 반드시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 지난주에 우리 박영춘 집사님과 최민수 집사님이 사위가 준비해준 제주도 여행권을 가지고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장인 장모님을 제주도에 3박 4일 동안 잘 쉬다 오세요 하고 보내드리니 듣기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좋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렸어요. 돌아다니기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에 평화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은 사위가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니 날이 어떻든 간에 그 마음은 기뻤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위를 보게 되면 제주도에 꼭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좋은 여행에 갔으면 기후가 어떻든 간에 시설이 어떻든 간에 그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지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이루신 그 평안을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및 이웃과 관계가 깨진 이 세상의 특징은 평안보다는 절망이 대부분입니다.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소망의 빛 되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에클레시아, 샬롬, 평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면서 완벽한 평화와 평안, 샬롬, 에클레시아는 이 세상의 종말에만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평안하고 평화를 누리며 샬롬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견본주택과 같기 때문입니다. 토니 에반스라는 미국의 명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설교가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의 저쪽이라면 지금 여기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는 천국의 이쪽이어야 한다. 천국이 아주 저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는 천국의 이쪽을 미리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제가 보기에는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주택을 새로 사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를 새로 사려고 하면 먼저 어디를 갑니까? 견본주택에 가잖아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재춘 집사님, 나경영 집사님이 사시는 저 아파트가 다 무너지고 다시 공사를 시작하면 그 앞에다가 제일 먼저 견본주택을 지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가서 여기 참 아파트 좋네 해가면서 막 구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 본 견본주택이 앞으로 지어질 주택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견본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견본주택이 필요한데 이 견본주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제공해 주셨던 그 평안과 평화와 샬롬을 반드시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니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절대 사람 뒤에서 나는 얘기 안 해. 난 앞에서 얘기해. 그리고 뒤끝이 없어. 그리고 나서 뭐 있는 말 없는 말 막 그래요. 그게 왜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평안을 깎아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교회에게 허락된 샬롬, 평안, 평화를 지켜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샬롬 그리고 평안과 평화를 온 세상에 나누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보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가 새로운 피조물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구원을 누리는 특혜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특혜를 받았으니까 우린 그걸로 만족해, 아니라는 것이. 그럼 구원을 누리는 특혜적 개념 외에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냐? 누리고 나누는 선교적 개념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누리고 나눠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에 하나님과 화해의 그 은혜를 새로운 피조물인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직분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메시지를 교회 공동체가 샬롬을 지켜내면서 나누고 누리도록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읽었던 5장 18절부터 2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다른 사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다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의 두 번째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낮에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성탄 기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나누는 성탄 절기와 그리고 그것이 평생의 여정이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시고 우리를 화해의 사절로 부르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다음에 성탄 주일까지는 제발 누구랑 다툼을 벌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해하실, 그래 1년 내내 그러더니 네가 마지막에도 그러는 거야, 이해한다 하고 그냥 이해하세요. 왜요? 안 그러면 우리의 평안과 평화와 샬롬이 말 한마디에 그냥 부서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이해합니다. 예, 이해해요. 그렇다고서도 얄밉게 이해해요 이러지 마시고 진짜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예, 이해합니다. 네, 그러시는지 알겠어요. 예, 이해합니다. 그냥 그렇게 화해의 역할을 제발 좀 3일 동안은 제대로 실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샬롬을 그리고 평화와 평화를 누리고 나누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이유가 주님에게 우리가 위탁받았기 때문이에요. 위탁받았기 때문에. 너는 샬롬을 지켜라. 너는 화해의 전도자가 되라. 이것을 우리가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즉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모릅니다. 알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대부분 운전을 하실 것입니다. 운전 중에 차량 브레이크가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는 잘 없지만 강원도에만 가시면 오르막길을 절대로 꾸물꾸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엔 오르막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내리막길이 있잖아요. 그럼 내리막길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가니까 그러니까 터질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리막길인데 이렇게 오르막길을 만들어놨어요. 따로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간신히 차를 멈출 것이고 견인을 해서 그 차를 정비소로 가져갈 것입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파열된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면 브레이크의 오일을 전달하는 그 호수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호수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그 간단한 걸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9월달에 저희 정기총회가 정선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지방의 총무가 정선에 갔다가 왔어요. 답사를 통해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저녁은 외식을 좀 하자 했더니 정선에 있는데 동해시 바로 바다 앞에다가 횟집에다가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지도상으로 보니까 정선에서 동해까지 뭐 멀지 않아요. 금방 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자동차 세대에 그리고 제 차에다 태워가지고 같이 출발했습니다. 총무가 내가 이게 정선에 왔다 갔는데 동해까지는 안 가봤지만 내가 정선까지 와서 다 봤으니까 내가 앞장서서 갈게요 하고 갔어요. 근데 정선에서 동해까지 가는데 새로 길이 났어요. 거리는 좀 멀어도 고속도로가 새로 나가지고 조금 돌아서 가는데 시간이 그게 훨씬 빨라요. 근데 이분이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작동해내는지 몰라도 맨 앞에 간 차가 태백 산맥을 넘어가지고 정선에서 동해까지 간 거예요. 태백 산맥을 넘어갔어. 밤에 깜깜한데 앞에 보이지도 않고 안개는 꼈고 얼마나 긴장됐는지 나중에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그 총무가 제 차를 타고 갔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총무가 아파 그래서 휴대폰을 크게 틀어놨더니 정말 그러더니 이 똥멍청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런 위험한 도로로 가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정말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태백 생각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면 큰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근데 그런 간단한 것을 고치면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아서 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기 9장 46절로부터 57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에 대한 사사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제게 든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 누가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그가 아주 간단한 것만 고치하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 텐데 그 간단한 것을 고치지 않아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추지 않고 달린 그의 인생이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후에 점점 포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결혼하셨어요. 나중에 여러분의 자식들을 다 결혼시킬 것입니다. 돈이 많은 남자랑 결혼시키고요. 성격이 좋은 남자랑 결혼시키고요. 여러분의 자식이. 응? 돈이 정말 많은 남자랑 결혼시키겠습니까? 아니면은 성격이 정말 좋은 사람하고 결혼시키겠습니까? 그렇지요. 성격이 너무 좋으면서 돈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근데 하나만 선택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만. 가장 현명한 대답은 나와 반대인 사람과 결혼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난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무능력하면은 돈 많은 사람과 결혼시키고, 내가 지금 만난 사람이 아주 부자에서 결혼했는데 부자인데 성격이 되면 성격 좋은 사람과 결혼시킨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포악한 사람을 결혼했어요. 포악한 사람. 그런데 어느 정도로 포악했냐면 도저히 자신도 자기 자신을 멈출 수 없는 지경에까지 포악스러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멈춰 세우셨어요. 아비멜렉이 무고한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찬양했는데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들까지 내가 죽이겠다라고, 그리고 성을 다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피하게 되었어요. 어디로 피했냐면 바알 신전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바알 신전에 가면 바알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고 갔던 거예요. 근데 바알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고 평안하게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샬롬을 온전히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려움 중에 우리가 피할 것은 오직 하나님 품이에요. 그 하나님 품이 이 세상에서는 견본 주택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을 작정하고 들어와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화해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겠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안전하게 여겼던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우리를 안전히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인생을 50 정도 살다 보면 다 느끼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자기를 찬양하던 세겜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딨나 하고 돌아 다녔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바알신의 수 모양을 하고 야 불을 치거라!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면 한 여인이 아무리 왕이지만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생각해요. 아니 임금이 안 됐는데 임금 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런 놈이 다 있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나 승질이 났던지 맷돌 윗짝을, 여자니까 두 개를 다 못 드니까 맷돌 윗짝을 들어가지고
에라이 새끼야 미치고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맷돌 윗장이 날아가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쳐버렸어요. 아니 그러죠. 얼마나 이 아비멜렉이 자존심이 상하고 그 포악한 성질로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까지 다 죽이고 왔는데 한 여자가 던진 맷돌 윗장이 와서 머리를 때려버려가지고 머리가 이상해져서 죽기 직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아비멜렉이 아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 내가 점점 포기했지. 그래야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 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비멜렉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야 내가 왕인데 여자가 던진 맷돌 윗장을 맞아서 죽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하에게 야 나 죽여. 나를 죽여. 내 칼에 맞아서 죽어야지 맷돌 윗장에 맞아서 죽는다는 것을 후세들이 알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죽어서도 눈을 감게 나 죽여라. 포악한 사람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곧 죽는데 그 죽는 순간에도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허망하게 눈을 감고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들의 시선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곳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잘못된 상황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쳤을 때라도 자기 위신만 괜찮으면 나는 괜찮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다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은 내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때로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좀 성격이 포악해졌다. 내가 혹시 서운함을 작년과 비교해서 지금 더 많이 타나?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매일의 삶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같이 마음이 무뎌져서 도무지 영적인 생각을 조금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스스로 못 멈추니까 이름도 밝히지 않은 한 여인의 맷돌 윗장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생을 끝내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시죠. 무서운 분이죠. 그런데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무섭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갚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은혜를 1000배까지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1000배까지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다움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임을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갈 때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 일상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근데 예수의 마음은 누가 품을 수 있습니까?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달리 살 수 있게도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온갖 염려와 근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골프를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들어봤는데, 골프할 때 티샷이라고 제일 먼저 치는 공이 있어요. 이 공은 어디로 간다고 그러냐면, 어디로 갈까요? 공을 다 쳤는데 어디로 갈까요? 걱정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공이. 내가 치면 저쪽으로 가서 뭐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가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공이 꼭 걸리게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드셨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없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나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죠. 주님이신데, 삼위일체 주님이신데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룩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 자라오신 예수님께서 본인이 거룩하신 걸 아시지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알았기에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는 게 어떤 것인지 아세요?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 가구의 생애 마지막 음식을 뺏어 먹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보여주면 이런 나쁜 놈이라고 할 거예요. 어디서? 아니, 나도 입에 맞는 반찬이 있잖아요. 그리고 먹고 싶은 대로 못 먹으니까 입에 맞는 반찬이 있으면 막 먹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입에 맞는 반찬이 있으면 밥 차려 해가지고 밥은 막 먹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꼭 그럴 때마다 결정적인 습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보 조금만 먹어. 애들도 먹어야 돼. 나는 그때부터 반찬은 눈으로 보고 그냥 밥하고 김치하고 먹어요. 그때부터는 왜? 내 새끼 먹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냥 딱 눈으로 봐. 그리고 밥을 먹고 김치 먹고 눈으로 또 봐요. 그리고 잘 먹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했어요? 사르밧 가구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 음식을 뺏어 먹어버린 거예요. 나쁜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르밧 가구는 이제 통통 가진 것이 다 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자 그 집의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결혼식 3일 만에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자칫집이 초상집으로 바뀝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물을 최고급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워줘야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내 것을 먼저 비워내야 되는데 이것을 비워내지 못하니까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못 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줌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밖에 없어서 어쩌나 싶을 때가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취집 같았던 내 화려한 인생의 시절이 저물어가고
축제의 포도주는 텅 비어버린 채 초상집과 같은 삶의 한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 그때 사르밧가보와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셨고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통이 비었을 때, 완전히 기름병이 바닥났을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고 그때야말로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빈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비우심, 그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돼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 손에 한 푼의 가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비움조차도 아깝지 않게 완전히 비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축제, 평안, 화평, 샬롬이 시작될 것이고 가루와 통과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메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다운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주님이 주신 샬롬과 평안과 평화를 온전히 지켜내는 공동체가 있다. 그것을 나눌 때 화해의 사람으로 그 일을 다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즉 내 것을 비울 때 주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바라면서 교회다움은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탄절 예배가 있는 날까지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주님에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